오늘은 화목제 평화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서 자아에 함몰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아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면서 살아생전에는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는 허무함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오늘 김양래 권사님의 어머니 박순임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평생 고민과 번뇌하며 마지막에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람에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함께하는 장례를 함께 할 때면 저는 이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평생에 신실하신 분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바보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도화지에 삶을 써내려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한 시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또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이 되느냐 받지 못함이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영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죄는 짓지 말고 그 분도 하루 해가 다 가기 전에 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답답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해가 가기 전에 푸는 것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루 만에 풀리지 않고 그것이 깊은 상처이거나 또 섭섭함이나 그 마음의 어려움이 크다면 일주일 가기도 하고 또 2주일, 한 달, 1년, 심지어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관계 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섭섭함이나 억울함을 안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라는 그 의미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목의 제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섭섭하고 실망할 거리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근접상반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이것은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서 그들을 깔보고 험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근한 나라끼리는 숙명적으로 헐뜯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본은 참 좋은 나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내가 가고 싶고 그들을 보듬어줘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되시나요? 일본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죠. 여러분, 그러면 중국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일본, 중국을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암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요 되냄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짠맛이 나야 되는데 쓴맛이 나는 그 나쁜 소금을 되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되놈이라고 했대요. 여기서 되가 뭐냐면요,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빗대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역시 그 악취가 나는 꼬린내를 고려취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려인들한테 나는 냄새라는 말로 사용한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일본은 우리를 낮추어서 조센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을 낮추어서 쪽발이라고 부르죠. 네. 쪽발이 그 뒤에 막 붙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비단 우리 나라 주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프랑스 휴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허가 없이 멋대로 쉬는 휴가를 프랑스 휴가라고 한대요. 그리고 매독이라는 성병을 프랑스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프랑스에서는 되게 맛없고 거친 요리를 영국 요리라고 한대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바람기가 있는 비서를 독일 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은 또 역시 불쾌한 냄새를 프랑스 냄새라고 이야기한대요. 또 돌고 돌아 영국은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프랑스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을수록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유행했던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긋지긋해하는 사람은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비교하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걔는 그렇다는데 너는 어떡할래? 그럼 제가 항상 그랬죠. 아니 걔는 걔고 저는 전데 뭘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그러니까 친척 동생이 기성에서 목사 안수를 굉장히 빨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흔히 말하는 코스를 잘 해서 30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39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실 때, 야, 현수는 이름이 현수거든요. 안수를 그렇게 빨리 받았는데 너 어떡할래? 이래요. 엄마, 목사 안수가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는 그 뭐랄까 아쉬움 그리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있는데요. 와친남이라고 한대요. 와이프 친구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 남편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들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설거지도 한다던데, 집안일 거의 다 한다던데, 그 사람들은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일로 하던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못하고 또 모자라 주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깎아내리고 싶어 하죠. 먼 사람은 상관없는데 가까운 사람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의를 상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이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렇고 이웃과 친구가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자신의 분하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상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쓴 마음인 미워하는 마음과 노여워하는 마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으로라도 쏟아내는 욕설이나 비방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제를 더 자세히 풀어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7장에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당일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인 16절에는 조금 완화된 규정이 나오지만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7장 18절인데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만약에 남기거나 다음 날까지 먹으면 그것은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먹은 사람이 죄를 짊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규정이죠. 이 독특한 장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서 화목제의 중요한 영성이 이 안에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에 대해서 다른 제사에는 없는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간단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만약에 없었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전혀 나누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본성이 그렇고 또 나누더라도 아마 가려서 나누지 않을까요? 줄 사람, 안 줄 사람, 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사람, 줘도 나중에 도움이 안 될 사람, 그렇게 비중을 나누어 사람의 편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는데요, 소를 제물로 드릴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1,300근에서 1,5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잡는 날은 우리도 옛날에 잔칫날이라고 했죠. 그만큼 고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떼어내고도 실로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하루에 다 먹어라. 남기면 가증한 것이고 고기를 먹은 사람은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림잡아 못 잡아도 1,000명이 먹어야 되는 양인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동원을 해야 할까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미리 광고하고 이야기하고 초청해서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안 줬으면 하는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그것들을 먹을 수 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서먹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라도 가서 청하고 함께 먹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청하고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초는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재고 저리 재서 나오는 나눔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나눔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화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의 열매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불화하고 싸우고 미워하며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밉고 마음의 원한이나 섭섭함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라도 형제와의 섭섭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풀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과 악한 마음과 분노하고 섭섭한 마음을 지워내지 않고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가서 해결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 화목제의 영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화목제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라 하셨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또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또 사역하는 관계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생기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의 형제 자매라면 더욱더 그와 화목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화목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으로 둘러싸인 평화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이 예배를 통해 화목의 길이, 화목의 열쇠가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색하죠. 민망합니다. 우리 안에 굳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 예배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나누며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가정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교역자지만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요. 이번 주에 오늘 하루 정해서 예배 드리자 하지만 여러 가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때 쓰는 것과 그 케어하면서 정신없이 있다 보면 씻고 재우고 잘 생각이 먼저 나지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제 아내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다면, 보고 있다면 혀를 찰 겁니다. 당신이나 좀 가정예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 가정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름대로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묵상하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정이라도 그 가정 안에서 이 순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격식을 갖추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번 읽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막혔던 담들이 풀리고 쌓였던 감정들이 풀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화목되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 함께하며 동참할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답하고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